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본문을 갖고 준비를 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 일단 이 제목을 잡고 국민일보에 이렇게 설교 제목을 보내야 되거든요. 지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 제목을 보내놓고 계속 설교 준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까지 주시냐? 이런 생각이 막 계속해서 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맞지요. 그런데 이만큼이냐? 이런 생각이 너무너무 들면서 설교하다가 박수도 치고 설교하다가 찬송도 부르고 그러면서 이거를 전달하고 싶다. 이것이 어떻게 하면 전달되고 할까? 그냥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긍휼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할 때 혹 전달이 되지 않을까 봐 뭐라고 할까 전달할까? 그래서 차라리 은혜의 끝판왕 이러면서 오늘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금 쭉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엄청난 은혜를 지금 쭉 보아왔고 보는 중입니다. 제일 먼저는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거듭나게 하셨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멸망할 자,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이 땅에 살면서 영적인 것 모른 채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되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하셨잖아요. 카톡방에 어저께인가 아랫게 영상이 하나 올라온 거 보셨습니까? RTS에서 이제 이게 우리 전도용으로 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짧은 10분 영상인데 실화 이야기를 담담하게 고백하면서 사파를 그리면서 했는 영상이지요. 어머니도 정신적 문제가 있고 아버지도 정신적 문제가 있고 그러는 가운데서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집에 이 아들이 이렇게 2대 독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빌면서 절에 가서 비는 가운데 꿈인가 뭔가 그래서 나온 대로 6명을 놓는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대로 6명이 태어났어. 그때부터 아버지는 독자였던 그 손이 귀했던 그 집에 그러다 보니까요 어떡합니까? 완전 모든 것을 절에 가서 불공하고 그렇게 하면서 쭉 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저주와 재앙이 계속해서 오는 거. 아버지에게도 정신적 문제, 어머니에게도 정신적 문제. 어느 날 이 고백하고 있는 이 사람, 이 영적 문제가 오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제 보이고 들릴 뿐만 아니라 돌발적인 행동, 칼 들고 그리고 이 위험한 많은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 자기도 모르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정신없이 보면 깨어있으면 정신병을 이고 그리고 다시 나오면 또 재발하고 이런 것을 쭉 고백하면서 어느 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금방은 안 되지만 이 복음을 계속해서 복음 중심 말씀 강단 말씀 듣고 서서히 치유되어 가는 가운데 전에는 늘 1시간 양치했는데 이제는 10분 합니다. 지금도 길지만은 나를 자꾸 바꿔 가시는 거예요. 그 고백을 쭉 보면서요. 정말 이 사람에게 복음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이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만약에 나를 구출하기 위해서 진짜 많은 돈을 들였다면 거금을 들였다면 그거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해적에게 배에 잡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건지기 위해서 많은 돈을 냈다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건지셨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아닙니까? 거기다가요, 두 번째는요, 우리를 자라게 하셔. 신령한 젖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영적으로 자라게 하셔요.
다른 사람이 맛을 못 보는, 또 못 먹는 그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자라게끔 만드실 거예요. 우리 아이 어릴 때, 제가 전도사 때예요. 그때는 아이들이 이제 아기 때 분유를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전도사 때 뭐 돈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애들 분유는요, 마트에 가면 늘 제일 싼 깡통에 들어있는 거, 무조건 그거 먹여요. 뭐 딴 거 없어. 그냥 제일 싼 거. 그래도 참 드시라니 잘 크더구만. 예, 그러니까 하여튼 그거 먹이는데, 그때도요 좋은 고급진 것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분유들이 뭐 임페리얼, 앱솔루트 뭐 등등 있었어. 근데 그런 거는 볼 수 없고 제일 싼 무슨 분유, 뭐 남양 분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거 먹여요. 제가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 최고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라게 하시는데 가장 신령한 젖으로 우리에게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으로 자라도록 복음을 계속 주시고 강단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를 자라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영적인 정말로 자라면서 응답받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주지 않는 이 복음의 말씀 깨닫고 듣고 자라게끔 만드시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두고 우리의 인생을 자라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어요. 네가 무럭무럭 크라, 영적으로 성장해라, 그래서 너를 통해 이런 일을 하고 하잔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신령한 집을 세우시는데, 저 개인 속에 아까 말했던 그 가정, 제가 영상으로 말했던 그 가정에 흑암의 성이 딱 구축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무너뜨리고 거기에 신령한 집을 세우도록 개인 속에, 가정 속에, 한 동네와 지역 속에, 나라 속에 그 흑암의 성을 무너뜨리고 신령한 집을 세우는 그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고 너도 같이 참여하는 거야. 네가 여기에 참여하는 그 돌 세우는 그 집에 참여되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집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전 아닙니까? 이곳을 두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 그 속에 쓰임 받도록 부르신 겁니다. 이 은혜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가 메시지 준비하면서 이것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아우,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막 박수치고요. 누가 보면 미쳤다 하겠지. 그러면서 찬송가 310장 찬송했잖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알 수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끝판왕이라는 표현으로 다 표현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알고 누릴 때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은혜 알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또 아무나 알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베드로전서 방금 읽었던 2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인데, 너무 귀한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으니 그들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는 보배인데 뭐라고 했지요?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걸려 넘어진다. 부딪히는 바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버렸다시피 이게 뭐야? 하면서 저 버렸다는 거죠. 차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아무나 이 은혜를 깨달아지는 않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다 깨달았습니까?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의 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은혜라, 능력이라 했지 않습니까? 미련하게 보입니다. 무슨 말이야? 못 깨달아집니다. 심지어는요,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져요. 그리고 버려요. 안타깝지요.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돼 있죠? 사실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 딱 되어 있잖아요. 걸려 넘어지고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렇다면 이 말은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 못 깨닫고 말씀 못 깨닫고 걸려 넘어지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 뜻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요. 복음을 들어도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런 영적 상태, 죽음입니다. 죽음의 상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지난주도 보았다시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영적으로 죽고 허물과 죄로 죽었고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그 인생이 2장 3절 말씀에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지만은 다른 이들 모든 이들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여러분 이게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본질. 인간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 말씀보다는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진노로 재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인간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방금 읽었던 말씀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랬다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절대 복음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없고 걸려 넘어져 버려요. 이 뭐야? 돌 차버려요. 말씀이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어느 날 이 복음이 들려질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조금 전에 제가 여기 내려오기 전에 우리 오늘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식이 있는 은정이 그리고 우리 신랑 되는 우리 성철 씨와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해서 비록 처음 이제 복음을 듣지만은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만났지만은 하나님은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인생 속에 오시고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이 축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잘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시더라고요. 그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나 되는 것 아니에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의도적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으로 이게 말씀으로 점점 복음으로 은혜 받으면서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신령한 집을 세우는데 네가 거기에 참여되는 것이야. 그러면서 이 집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이잖아요. 그거를 두고 너는 그 집을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야. 오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 끝판왕의 은혜를 하나님은 받도록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고 우리가 이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임하신 겁니다. 저는 돌아보면서 저는 하나님 모르는 인생 가정, 저주와 재앙과 많은 문제가 있었던 인생 삶. 어느 날 이 복음 듣고 나를 이끌어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거. 아무 배경도 없고 힘도 없는데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 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준지 모르겠다.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무자격자인데 여러분 우리는 무자격자인데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걸 받아서 우리가 받은 자면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잘 모르고 있을 때가 많지요. 여러분과 제 영혼에 이 은혜의 빛이 임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찬송했잖아요.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또 뭐랬죠?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여러분과 제 속에 이게 있습니까? 햇빛 비칩니까? 여러분 봄날 됐습니까? 쌩쌩하고 쓸쓸합니까? 서늘합니까?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노래가 있고 희락이 있고 그 축복을 받은 자로 저와 여러분을 주셨잖아요.
진짜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도록 더 알아보십시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구별된 신분과 권세가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특별하게 구별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별하여 구원받게 하시면서 우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는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불려지는, 일컬어지는 자다. 여러분, 이 단어 한번 보십시오. 어전, 어명, 어명이요, 어의. 이 단어가 뭐하고 관계 있죠? 왕과 관계 있지 않습니까? 왕. 어자는요, 다스리려 통치할 왕에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왕과 관계 있는 모든 말들이에요. 어전, 그 앞에 어이 하면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갑니다. 나가면 굽실굽실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왕과 관계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받을 때 절하고 말 받았잖아요. 어명이요 할 때 엎드려 절하고 받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왕과 관계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중에 의사, 아명의사 할 때 의사 뭡니까? 왕의 이름으로 간 사신 아닙니까? 그는 갔는데 왕의 이름이 그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과 같은 자예요. 그가 하는 모든 통치여 그런 것이 왕이 대신하는 거예요. 왕의 이름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주님의 이름이 있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성경에 제가 확인할게요.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인데요. 그건 나중에 읽어보시고 1절, 7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구원했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다. 내 백성 내 것이라. 7절 말씀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만들었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지었고 만들었다 했던 그분을 뭐라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라. 주님의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주님이 산돌인데 너는 산돌 같은 자.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죠? 그리스도이신데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러면서 뭐라죠? 그리스도께서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신데 너는 왕이다. 너는 제사장이다. 너는 선지자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너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이 있는 신분이라는 거죠. 그냥 대단하다, 와, 우리 대단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신분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있는. 이처럼 주님의 이름을 담은 신분이기에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실제로 반듯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구원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것이 우리에게 왔고 그 주님의 이름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인정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보고 우리 실수도 하잖아요. 그래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족하잖아요. 그래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 신분이에요. 너는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자. 네가 그 현장 속에서 너는 내 이름으로 거기 있는 자.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죠. 주님이 우리를 주님 대신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거기에 세우신 거죠. 그렇죠. 그렇기에 권세가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한 나를 영접한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나 대신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분,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그 신분에는 권세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암행의사는 초라해도 권세가 있습니다. 그 도포 속에 뭘 숨기고 있어요? 마패가 있어요. 마패가.
나는 왕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내세울 마패가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에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어떤 일에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암행어사가 거지 옷 입고 있다고 해서 나 왜 이래, 인생이 왜 이래, 이렇게 됩니까? 안 그렇잖아요. 힘 빠집니까? 힘 빠질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구별시켜 세운 자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신분과 이 권세를 분명히 알고 확인하고 확신할 때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게 확신될 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속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가 고쳐주십시오. 그게 기도입니까? 이 비밀을 누릴 때 흑암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영상에 이게 정말 내 것으로 자꾸 들어올 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정신이 치유되는 거예요. 절대 안 치료될 불치병으로서 자기 인생이 암담했는데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그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게 확신될 때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비밀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확신할 때 흑암과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은혜의 끝판왕이에요. 세 번째,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복된 일이 있습니다. 가장 복된 일.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가진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유능한 사람, 대단할 수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많이 가진 자가 가진 자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일이 어떤 자가 할 수 있으며 무슨 일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 소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요 분명히 말합니다. 이 복음의 은혜와 이 덕을 선포하는데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이 은혜 받은 너를 통하여 한다는 거예요. 이 신분 받은 너를 통하여 되어진다는 거예요. 부르심 받은 신분,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너, 왕 같은 제사장인 너를 통하여 이 덕이 선포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은혜를 어떻게 이 은혜 주셨는지, 이 은혜가 내 인생에 왔다는 이 은혜를 우리 인생을 통하여 드러나게, 선포되게, 지금도요 어둠 속에서 인생이 고통 속에서 있는 자들을 건져낼 수 있는 그 일을 이루시고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내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단하기 때문에 세운 것이 아니듯 이 일도요 우리의 대단한 능력과 열심으로 되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이것은 내 열심,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세워주신 그 위치를 찾을 때 그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너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주님의 이름이 있는 그 신분, 그 위치를 우리가 찾을 때, 우리가 그것을 찾을 때 바로 그 일을 이루도록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깨뜨리신 왕이듯,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시듯,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못 만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이시듯,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우리 인생을 통하여 흑암 사단을 깨뜨리고 죄의 저주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그 길을 제시하는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네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야. 네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개인, 가정, 동네, 나라에 자리 잡고 있는 흑암의 성을 무너뜨리고 신령한 집을 세울 자가 바로 너라는 겁니다. 이 제사장의 위치를 회복하면 됩니다. 어떻게 그 일을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네 능력 열심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과 제가요, 이 은혜를 회복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끝판왕이라고 표현했듯이 은혜 위에 은혜, 최고의 은혜를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십시오.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아, 내가 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무럭무럭 영적으로 자라면서 내가 이 은혜 속에서 자라가는 은혜 속의 신분이요. 그러면서 나를 통하여 내 현장, 우리 가정, 여러분 우리 집에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성, 가문의 저주와 재앙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사단이 그 성을 구축하여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걸 무너뜨리고 신령한 집을 세울 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이 바로 내가 그 일을 이룰 왕같은 재상이죠. 네가 하나님 나라야. 네가 하나님 나라. 이 위치를 내가 알고 회복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요,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제사장이라는 그 자격으로 성전 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성막 안에. 근데 그 자격으로 들어가서 지성소 그 안까지 보좌 앞으로 들어가서 주여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손들고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내 백성에게 역사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위치를 회복하면, 우리가 이 자격을, 이것을 회복하고 우리 현장을 두고 보좌 앞에 서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잘하는 자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끝판왕의 은혜 받은 신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이 은혜가, 이 내게 주신 은혜가 우리 가정에, 우리 현장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재앙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사장 같이 보호자 앞에서 언약 잡고 서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바로 그때 역사하신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을 주신 은혜고 은혜로 역사하는 인생입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으면서 구약 성경의 사무엘을 예를 들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사무엘이라는 렘넌트는요, 특별한 직위입니다. 제사장이죠. 그리고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예요. 사사는 통치하는 자예요. 당시에는 아직 왕이 세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왕과 같이 통치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세 가지 직책을 다 가지고 있는 사무엘은 좀 특별한 직위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 사무엘이 성막에서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요. 이 사무엘은 당시에 제사장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 개판 5분 전이잖아요. 그죠? 백성들의 제사는 무너지고 예배는 무너지고 제사장들은 자기에게 주신 그 제사의 자격과 지위를 놓쳐버린 채 백성들에게 재앙과 저주가 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런 상태 속에서 사무엘은요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아요.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에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더욱 받아 가더라.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있는 진짜 제사장, 그 앞에 있는 제사장 때문에 시험 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그 사무엘이 3장 19절,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에는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더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이 은혜로 이끌어 가십니다. 사무엘을 은혜로 자라게 하셔요. 그렇게 성장하면서 은혜로 이끌어 세워 가십니다. 그 사무엘이,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블레셋에 의해서 언약궤 뺏기잖아요. 블레셋 들어와가지고요, 제사장 죽잖아요. 성막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 언약궤 돌아오게 하시지만은 성막 무너지고 언약궤 다른 데 보관하잖아요. 백성들의 예배는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이것을 두고 가슴 아파 가슴 치는 사무엘은 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몇 년 기도한지 아십니까? 20년 기도합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20년 기도합니다. 그때 이제 사무엘상 7장에 보면 20년이 지납니다. 사무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강팍한 마음을 돌이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에 20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바뀌어갑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랬습니다. 7장 5절 말씀에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동안 있던 모든 재앙이 무너져 버립니다.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그 나라를 하나님이 격파시켜 버립니다. 거기서 구출받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미스바 운동이 거기서 벌어지지요. 여러분, 이 축복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그 제사장에 다 무너져도 한 사람 그 사람이 자격을 회복하고 위치를 회복하고 기도할 때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가 은혜 받은 자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오. 나는, 따라하십시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끝판왕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로 우리 기도하는 저들을 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 왕같은 제사장의 기도를 통하여 보좌의 능력이 임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요, 이 은혜를 가진 자요,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우리 인생이 은혜 속에 충만하여 이제는 이 은혜를 전달하고 선포할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